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유엔에서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을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연령 분류 표준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자, 0세부터 17세, 유엔 발표입니다. 0세부터 17세는 미성년자, 18세부터 65세 청년. 아무도 유엔 발표입니다. 전부 18세에서 65세까지는 전부 환성을 이렇게 질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해야 합니다. 18세, 65세 청년. 할렐루야. 66세에서 79세 중년. 80세에서 99세 노년. 100세 이상 장수노인. 자, 이 시간 18세에서 65세 청년들, 젊은 애들 전부 일어나세요. 젊은 애들 다 일어나세요, 지금. 청년들 일어나세요. 이손두 장로님은 벌써 장년으로 가신 것 같아요. 네. 중년이시네요, 중년. 네, 좋습니다. 중년. 예. 그리고 이제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두가 애들입니다. 다 자녀예요.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예. 다 애들이에요. 다 성경을 드시고. 성경을 오른손에 드시고.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묵도하겠습니다. 묵도했지. 갑자기 제가 청년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돼서 정신이 지금 없습니다. 말씀해야 되는 시간이죠. 본문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작년 12월 설교 때 드린 정보일 겁니다. 최근에 새로운 호르몬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다이돌핀은 지금까지 호르몬들보다 훨씬 강한 효과를 지녔다고 합니다. 특히 항암 작용에 있어서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답니다. 면역체계에 강한 작용을 일으켜서 암세포를 공격하고 저항력, 생명력,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활력들을 증진시켜줍니다. 현재 나와 있는 자연치유 그리고 노화방지 치료제 중에서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는 치료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자들이 의학계에서 발견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언제 분비되는 것일까? 첫째는 눈물이 날 정도로 웃을 때. 그래서 특히 환자들은 암투병을 한다든지 환자들은 그냥 웃음 치료라는 게 있어요. 막 웃는 거예요. 그냥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기뻐지는 거죠. 눈물이 날 정도로 웃을 때,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을 때, 정말 멋진 좋은 음악을 듣거나 그야말로 장엄하고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될 때,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아하,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한마디로 정리하면 큰 감동을 받을 때 다이돌핀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생활 전체가 나이돌핀의 보고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이 있죠. 깊은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섬김, 특히 주님의 십자가는 나이돌핀 분배의 가장 중요한 강력한 촉진제입니다. 찬송가 141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오늘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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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나를 위한 그 십자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네. 이러한 정말 그 가사 자체가 내 마음에 생생하게 드러나는 순간, 바로 그때 한없는 감사와 기쁨, 감격과 감동, 이렇게 십자가는 바로 이런 것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적인 나이돌핀이 흘러나와서 걱정도, 근심도, 슬픔도, 후회도, 아픔도, 죄짐도 다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중국에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여기다가 한국 이름으로 성씨만 붙으면 다 촌스러운 이름. 박공자, 이순자, 순자 여기 계시면 안 되는데, 공맹자, 이노자. 웃기잖아요. 조금 약간 웃기죠? 노자를 놀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자와 맹자, 순자, 노자, 장자, 이런 사람보다도 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있답니다. 누구일까요? 우자. 이순자 장로님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틀림없이 웃음치료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웃자. 근데 웃자고 한 말이지만 이 웃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 말도 있어요. 소문 만복래. 웃을 소자죠. 잘 웃고 많이 웃는 사람에게 건강을 비롯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웃음은 마음의 근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의 근육. 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때요? 근육이 힘을 잃으면 그 에너지를 소진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로 가고 그래서 그것이 병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웃음이 마음의 근육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건강하고 힘있게 해주는 것이 웃음입니다. 분노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지만 웃음은 모든 질병의 치료제입니다. 확실히 노자보다 우자가 낫죠? 우자가 나아요. 최근 소식 하나 더 드린다면, 이건 아까 얘기했구나. 같은 나이인데도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여러분 거울 볼 때 내 나이처럼 보이세요? 더 어려 보이세요? 더 나이 들어 보이세요? 분명히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 나이보다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더라는 겁니다. 105세 할아버지를 인터뷰했는데요.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수비결이 뭡니까, 할아버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안 죽으니까 오래 살지. 또 물었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나? 5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거 100살은 무거워서 집에 두고 다녀. 할아버지 지금까지 긴 세월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시달릴 때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또 욕도 경험하시고 음해도 받으시고 그래서 열받을 일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하며 사셨어요? 그거야 쉽지. 욕하든 말든 내버려뒀더니 나를 욕하던 놈들은 다 죽었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 105세까지 버티면 적들이 사라집니다.
이 정도면 이 할아버지의 유머 감각이 대단하지 않아요? 결국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줄 만큼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나이돌핀, 엔돌핀이 막 쏟아진 인생을 사신 거죠. 사실 이 세상에 스트레스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각 사람들이 느끼는 그 스트레스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당면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30인분 요리를 준비하면서도 그 일이 즐거워서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명 손님 초청해 놓고도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차이가 뭔가? 전적으로 삶의 태도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 자신을 위해서라도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겠고요. 항상 웃을 수 있는 기뻐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기쁠 일이 없어도 웃을 일이 없어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 힘써야 할 일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도 우리는 사실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만두형 얼굴 말고 찐빵형 얼굴이잖아요. 쫙 펴진 얼굴. 천상의 대리미로 쫙 펴준 얼굴. 그런 얼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브랜드예요. 요즘은 샤넬 제품이 지금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빨간 조그만 지갑 수준의 백인데 그게 770만 원에 팔렸더라고요. 팔고 있더라고요. 그걸 조금 깎아주고 있는데 어떤 것은 1,몇백만 원 이렇게. 가방 조그만 평범한 건데 박음질이 천사가 와서 해줬겠어요. 거기서 거기지. 근데 브랜드 값이라는 거예요. 브랜드 값. 예.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기쁨. 기독교의 핵심 브랜드는 기쁨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예. 교회 가자. 근데 얼굴이 만두형이에요. 따라올 리가 만무예요. 개조심 이런 거 써줬어요. 그 아직 따라올 리가 없어요. 찐빵형, 활짝 펴진 얼굴 있잖아요. 주름이 있어도 너무 웃어서 생긴 주름, 나 같은 옷. 이런 주름, 이런 사람, 이 기쁨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넘쳐나는 사람, 그게 기독교인의 브랜드 가치거든요. 그런 사람이 전도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전염시킬 수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죠. 근데 복음의 뜻 자체가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가스펠 그러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란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에 그리스가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그 소식을 수도에 자기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장군의 명령을 받은 병사 하나가 뛰죠. 그게 바로 가스펠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빨리 고국에 있는 내 고향 사람들에게 전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소식을, 적들을 대파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파하고 싶어서 뛰어오는 거죠. 그게 마라톤. 그게 가스펠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기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데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9가지 성품의 열매를 맺는데 첫째가 사랑이고요. 두 번째가 희락이에요. 기쁠 희, 즐거울 락. 희락.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벌써 두 번째. 첫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기쁨이에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랑과 희락과 절제라 그랬어요. 절제를 왜 넣었을까? 왜 이게 하나님 나라 분위기라고 말할까? 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징표라고 얘기할까?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다는 말이 뭐예요? 사실 먹을 때 낙이 적지 않아요. 그 음식 하루 해보세요. 아니 한 끼만 해보세요. 벌써 먹는 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돼요. 하루 안 먹고 사흘 안 먹어보세요. 먹는 게 얼마나 그리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먹는 낙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요 저녁마다 잠들면서 10가지를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10가지 찾아서 감사를 하는데요. 그중에 꼭 들어가는 게 먹는 게 있어요. 어젯밤에도요 어젯밤이 아니지 새벽에 이제 잠들면서 감사를 하는데 두 번째인가 이게 나오더라고. 과자 먹는 거 감사를 했어요. 무슨 과자를 먹었냐면 어느 집에 신방을 했더니 돌아오는 길에 이거 가지고 와서 드세요 그러면서 과자를 싸주더라고요. 그 집에서.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 어떤 아크릴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걸 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먹었어요. 근데 나 혼자 먹으니까 미안하잖아요. 옆에 있는데. 그래서 여보 이거 맛있다. 같이 먹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안 먹더라고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먹었어요. 그 3분의 2 정도 먹었어요. 미안하잖아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했어요. 여보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다 먹었다. 거의 다 먹었다. 그러면 빨리 내가 더 먹기 전에 당신도 먹어라 그 말 아니에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난 이제 5분 뒤에 다 먹었네? 그러더라고요. 먹을 때 안 먹고. 그게 얼마나 맛있으면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냥 얼마 시간 걸리지 않아서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자는데 주님 첫째 뭐 찾고 두 번째 그 과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 저 너무 맛있는 과자 오늘 맛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낙이라는 게 적지가 않은 거예요. 해외 나가서도요 먹는 것 때문에 가고 싶은 나라가 있고 안 가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가고 싶은 나라가 있고 안 가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솔직히. 먹는 낙이 적지가 않아요. 마시는 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가 뭔지 아세요? 물 말고 레모나임 미러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어요. 그 저기 이태리 식당 같은데 좀 호주나 그런 데 가면 그거 만들어 주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요. 한번 시켜보세요. 다시 불러드려요? 한국에 가서 시켰더니 모르더라고요. 뭐라고요? 레몬요? 이러고 뭐라고요? 버터요?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아주 맛있어요. 한번 마셔보세요. 그런데 하는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낙이고 이것도 기쁨인데 왜 아니라고 말할까? 아니라가 아니라 그 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나눌 때 얻는 기쁨, 낙이 있고요. 또 그다음 하나님 나라 특징이 뭐예요? 희락 그 자체예요. 또 희락 그 자체예요. 절제가 왜 들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절제는요 땅의 것은요 계속 먹어대면 맛없어요. 내가 2통 먹었으면요 그 과자 틀림없이 마지막은 맛없구나 그렇게 하고서 끝 맞췄을 거예요. 한 통이니까 끝까지 맛있었지 2통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이 필요해요. 땅의 것은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해야 기쁨을 간헐적으로나마 계속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돈도 얼마나 큰 낙이에요. 아닌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말아요. 돈이 얼마나 큰 낙이에요. 돈 없어 보세요. 오늘 기도부터 그러잖아요. 주님 잘 나가던 사람도 왔습니다. 못 나가서 슬픈 사람도 왔습니다. 제가 좀 각색했어요. 네. 못 나갔다는 말은 돈이 쩐이 부족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볼 수 있어요. 땅에서는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낙이죠. 기쁨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계가 있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한없이 쌓겠다. 절제하지 않으면 영혼 망가지더라고요. 재벌,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자식도 자살하더라고. 그렇게 돈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들이 앞으로도 받을 게 많은데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좀 안타까운 부부 5위를 뽑았어요. 보니까 그 채널 A에선가 채널 J에선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부 이렇게 5위, 1위부터 5위를 했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온 집안이 다 자살한 집안이에요. 온 집안이라고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 연예인 탑스타, 국민 여배우였던 그 탑스타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자산을 놔두고 죽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동생이 또 탤런트인데 자살했어요. 얼마 있다가 스포츠 스타죠. 남편이 또 이혼했던 남편도 자살했어요. 그 다음 또 누가 들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렇게 많은 명예, 인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땅의 것은 절제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유한한 기쁨 외에 그보다 더 높은 무한한 주님만 가지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주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절제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신자가 기쁨을 얻는, 남다른 기쁨을 얻는 그 비결은 어디 있을까? 첫째로 주님을 주목하면 기쁨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늘상 들어왔던 얘기라고 곧바로 귀 닫지 마세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주님을 주목하면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죠? 충만한 기쁨은 기쁨의 질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즐거움은 기쁨의 시효성,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완전한 넘치는 기쁨을 얻고요. 그리고 끝이 없는, 마르지 않는, 중단이 없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돈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기쁨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쁨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럼 기쁨이 있는가? 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고요. 그것도. 그냥 결국은 기쁨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주님 앞으로, 주님 우편으로, 주님 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8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지금 다윗의 시편이에요.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네. 저 멀리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내 뒤에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내 위에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아래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바로 내 앞에. 이것이 비결이에요. 구절을 보면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자, 다시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두 번째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세 번째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어요. 영혼과 마음과 몸, 인간의 삼위일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표현되고 있어요. 영혼과 마음이 즐거우면 다이돌핀, 엔돌핀 등이 생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호르몬들이 넘치도록 분비되어서 몸이 건강해지고 삶이 보다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을 보장받고 계세요? 보장받는 비결이 있어요. 매일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다이돌핀, 엔돌핀 등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여러분 병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노년 걱정, 병들어 죽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보장성 있는 말을 붙잡으세요. 돈이라는 유한한 물질적인 것을 집착하지 말고 기쁨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지만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뿌리와도 같은 에너지를 취하라 이 말이에요.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갑자기 사고로 척추를 다쳤습니다. 병원 생활이 아주 길어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원망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려운 환경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병실 청소부의 모습에 감명과 도전을 받게 되고요. 그때부터 그녀는 원망이 쌓여가는 자신의 생활을 회개하면서 시를 씁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것이 기독교인의 브랜드라고 그랬죠. 기독교인의 브랜드 가치는 기뻐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심각한 삶에, 조심스러운 삶에, 진지한 삶에, 정확한 삶에 있지 않아요. 기독교인의 브랜드 가치는 기뻐하는 삶에 있어요. 당신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것은 충분히 지속적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당신 아내가 아직 그런 것은, 당신 자녀들이 아직 당신을 따라 나서지 않는 것은 그대들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런지도 몰라요. 이 희윈 여사가 그때부터 회개하면서 시를 쓰는데 그것이 찬송가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래도 2부에 오신 분들이 따라 부르시네. 1부 때는 아무도 따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1부 예배 때는 목이 가라앉아가지고 지금보다 더 저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기는 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첫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네. 세상의 조건으로만 기쁨의 조건을 삼으면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조건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금방 변하고 안개나 이슬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기에 기쁨의 조건을 둔 사람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죠. 영적 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도 참 염려스럽지만 조울증은 더 무서워요. 여기 우울증 걸리신 분 손 들어봐요. 우울증 기운이 좀 있다. 근데 우울증 있는 분들이 밝히질 않아, 자기를. 누구에게나 얘기하고 누구에게나 자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숨통을 틔워야 되는데 숨통을 안 틔우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좀 입이 무거운 사람, 정말 밝히기 어렵다면 그런 사람에게 자기 속내를 한번 얘기하면서 좀 뭔가를 구멍을 뚫어줘야 돼. 연기를 좀 빼줘야 돼. 아니면 질색해서 죽어요. 근데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조울증이에요. 이건요, 좋아요. 조는 아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기분이 좋아요. 아무 일도 아닌데 혼자 웃고요. 막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만두가 되는 거예요. 찐빵과 만두 사이를 계속 오고 가는 거예요. 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기분 좋으니까 문제 없겠지. 근데 저렇게 높아진 만큼 골짜기를 깊이 또 처박혔다가 그때 못 나오면 그냥 이상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조울증도 무서워요, 그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쁨의 조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히윗 여사의 고백처럼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 변해서 기도가 되고 한숨 변하여 찬양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분명한 조건을 제시하고 계세요. 조건이 있는 기쁨이에요. 그냥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명령이지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명령 같지만 약속이거든요. 약속.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요, 할 힘이 생겨버려요. 내 힘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할 힘이 생기고 안 할 것을 안 할 힘이 생겨요. 기독교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해요. 그 뭐예요? 주님 앞에, 주님 옆에예요. 11절 마지막 보세요.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조건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옆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엔큐리오, 헬라말로 엔큐리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주 안에서가 조건이에요. 이 주 안에서란 말은 바울 신학의 핵심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기뻐해야 할 대상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를 기뻐해야 할 대상, 기쁨의 조건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위해서는 주님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나 같은 것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라는데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매일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절망적인 죄에서 구원해서 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 나같이 못난 인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 죄인 중에 죄수였던 나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 지옥을 가더라도 가장 더럽고 가장 무서운 밑바닥으로 가야 할 나를 영광스러운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 마귀의 하손이 되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 그러던 나를 주님의 일꾼이요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목회자요, 저술가 워치만이가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영적 기억력이라는 거예요. 영적 기억력. 기억력이 나이 들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청년들은 괜찮아요. 65세까지 청년들은 괜찮은데 65세 넘어가시면 이제 이선도 장로님 이제 중년이 되시면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씩 임자철 장로님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실 텐데, 근데 영적 기억력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때 이런 은혜를 주셨었지, 그때 이런 깨달음을 주셨었지, 맞아 그 기억력을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대충 그때 좋다 하고서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필름처럼 쟁여지지 않으니 다시 꺼내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기억력이 있어야 돼요. 이 좋은 집을 주신 하나님. 오늘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일부 예배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새 집 샀어요 그러더라고요. 새 집 샀어요. 왜 배 아픕니까? 아멘이 왜 적습니까? 새 집 샀대요. 근데 그런 새 집을 샀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기쁨. 뭐 커미션이 주어졌을 때, 인텐시브 생겼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그런 거.
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기억하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주 옆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 앞에서라는 말, 주 앞에, 주 옆에,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 안에서, 그 조건 안에서 기쁨을 영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에는 감사가, 입술에는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죠. 입술에는 찬양이, 마음에는 감사가,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조금 틀렸지만.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느 때에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얻는 비결 두 번째예요. 그것은 이것도 역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싹 지금 바로 빼버릴 가능성이 있는 주제예요. 뭐냐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때였습니다. 하늘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때가 돼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누리게 될 때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랬어요. 이게 생명의 길은 말씀의 길, 복음의 길이에요. 말씀이 보여주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 자신을 그래서 노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말씀은 우주 안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덩어리예요. 생명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졸릴 때가 있어요. 항상 잠을 주시는 말씀, 항상 잠언. 그럴 때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읽다 보면 이거 아는 구절인데, 읽었던 구절인데 다른 재미있는 구절 없나? 넘어가기도 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 마음이에요. 그러나 요 고비를 조금 넘어서 말씀을 집중하라 이 말, 주목하라 이 말이죠. 다른 시선을 꺼버리고 주목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게 생명의 빛을 보내기 시작해요. 갑자기 감동이 되기 시작하고, 갑자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내 생각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깊은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전엔 죄가 아니었던 것이 죄로 느껴지면서 회개가 되어지고 변하기 시작해요. 생명의 빛이 말씀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주 안에서 가장 강한 힘이라고 하는 핵폭발, 그것보다도 그건 사람의 생명만 죽이는 것이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게 핵폭발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을, 생명의 방법,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요. 그냥 조금만 들여다보면 뭔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 안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이것이 생명의 능력이에요. 기쁨이 이상하게 말씀이 기쁨이 돼요. 그 말씀을 반복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를 노출하는 거예요. 여기 정말 매주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장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길도 있죠. 그런데 이런 꽃들이 지금 실내에 있어서 조금 아까워요. 이 수명이 좀 짧아지는 거죠. 햇빛을 못 받으니까. 맑은 공기 못 쐬니까. 그 레옹이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레옹 아세요? 검은 안경 하나 쓰고 약간 덜 떨어진 암살자 있잖아요. 청부살인업자. 거기에 그 남자와 어린 소녀가 이제 등장하는데, 거기서요 주인공도 죽고요 다 사라져요. 근데 화면 첫 장면부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까지 등장하는 사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넓은 잎사귀를 가진 화초가 담겨진 화분이에요. 레옹이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그 청부살인업자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먼저 그 화분을, 창문을 열고 창가로 내놓는 거예요. 햇빛 쬐라 이거죠. 그러면서 잎을 한 장씩 닦아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우유 마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가서 사람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막 총알이 날라오고 수류탄이 빵 터지고 경찰이 들이닥치고 그런데도요, 그것만은, 화분만은 끌어안고 도망다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는 죽고 자기가 살리려 했던 그 소녀는 기숙사,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마당에 심겨지면서 그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항상 햇빛에 노출을 한다 이 말. 그러면 생명이, 말씀을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읽고 내가 말씀을 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터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 우주 안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빛이 있으라니 빛이었었고, 바다와 육지가 갈라지라, 법칙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주 안에서 가장 강력한, 우주를 생성한 가장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해야 돼요. 말씀을 주목하세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걸 경험하세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과 주의 말씀이 항상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했던 다윗의 말씀은, 그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규칙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말씀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먹으면 당장은 배만 부르지 힘은 안 나요. 그러나 10분, 20분, 30분 지나면 힘이 나기 시작해요. 못하던 일을 해내기 시작해요.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주목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행위예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은 말씀을 얻어먹는 거예요. 왜 얻어먹는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어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봐도 감동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 봐도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거절하는 법이 없거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분이 주실 때까지 테스트에 합격하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햇빛에 노출되세요. 말씀의 햇빛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화분을 노출시키세요. 그러면 생명이 충만해지고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지금 오늘 간증했던 최윤재 자매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집중하고, 그 가르침을 집중해서 실행하려고 하고, 또 면접 보러 가면서도 성경 들고 가서 기어이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면접실로 들어가고, 꿈으로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고, 예언으로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고, 주목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1000대1이었대요. 1000대1. 1000대1 놀라지도 않아. 아유 주여. 아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 말씀이 마치 누룩처럼 우리 안에서 기쁨을 발효시킵니다. 뽀글뽀글뽀글 발효가스 올라와요. 마음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게 됩니다. 시편 119편 9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즐거움을, 기쁨을 주는 이것이 없었더라면 나는 고난 속에서 멸망당했을 겁니다.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세상에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아픔이 와도 그 고난의 계절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지 말고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이상하게 살아나요. 세상에서 시련 겪는 분이 있어요. 죄송해요. 어떤 분은 가끔 그러세요. 제가 무슨 일이 생겨서 마음이 너무 착잡해서 교회 못 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가. 이해는 해요. 나도 인간이니까. 나도 교회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교회 안 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진심입니까? 진심입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고난, 그 어려운 한 주간을 보낸 때 이상하게 내게 꼭 필요한 말씀,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말씀, 이상하게 길이 열리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 뭘 받을 시점이 되면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뭔가 역사한다고 하면 마귀도 영물이라 뭔가를 느껴요. 그럼 방해하려고 금세 내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배 도우라 이 말이지. 말씀 앞에 여러분을 노출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사라지고 오히려 더 큰 복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덧붙이고 마치겠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게 한다. 이 말은 섬긴다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섬길 때는 기쁘게 섬겨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니까 행복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 기쁨이 생겨요. 근데 이 비결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 기쁨의 뿌리인 성령, 기쁨의 나라인 천국, 기쁨의 복음을 섬기면 자연히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내가 발견했어요. 이선두 장로님, 정만호 장로님 딱 만난 지가 10년이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만난 분들도 있고 그 이후에 만난 분들이 있는데 가끔 이제 정만호 장로님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시간 들이면 무척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고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고 간증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일도 안 합니다. 그냥 행복에 겨워서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진심이거든. 아마 진짜 노실 거예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주의 말씀 앞에 있으신 걸 내가 알아요. 알지만 어쨌든 한번 정장로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책임감 때문에? 아니에요. 너무 행복하고 기쁘시다는 거예요. 정만호 장로님만이 아니실 거예요. 모두들이 그러신데 어떤 성도님들은요,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기쁘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봐요. 대개 몇 년씩 교회를 다녀도 책임감이 생기지 않는데, 등록한 지 불과 수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책임감이 있겠어요? 그죠? 수년 다녔는데도 책임감이, 교회를 책임질 마음이 없어. 책임감이 하나도 없어. 그냥 오는 거지. 그런데 몇 개월 안 됐는데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기뻐서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기쁨을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섬겼다가 섬김의 기쁨을 안 거예요. 그러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섬기지 않는, 교회를 섬기지 않는, 뭔가 일을 찾아서 섬기지 않는 이들은 내 집이 아닌 거예요. 내 집이 아니에요. 내 마당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 오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한 기쁨을 주는 건데 왜 책임감도 없고 왜 기쁨도 없느냐? 섬기지 않으니까. 뭔가 일을 하세요.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찾아서 하세요. 자기 입에서 왜 이러지 이 교회? 왜 이러지 우리 교회? 이런 것이 바로 당신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번 해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요, 거리와 상관이 없어요. 서울대 들어간 놈이 거리 말도 안 가는 놈 봤어요? 이게 내 최고의 집이야, 내 영혼의 안식처야,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은요, 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물론 거리가 힘겨울 때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섬김을 통한 기쁨이 있어서 교회가 내 책임에,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 이런 생각. 성가대원들은 항상 따복 차잖아요. 대부분 따복 차요. 그죠? 그러나 회중석은 들쑥날쑥이에요. 많이 빌 때도 있고 찰 때도 있고 이래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근데 책임이 단지 의무로만 끝나면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이거 하다 보니까 기쁨이 있다라 그러면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쁨을 얻는 비결은, 천상의 기쁨을 얻는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주님을 주목하는 것. 두 번째, 주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 세 번째, 섬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어머니가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랍비는 그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려가서 그곳에 있는 나무 몇 뿌리를 뽑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무는 너무 쉽게 뽑혔어요. 왜? 며칠 전에 심은 나무였거든. 쑥 뽑혀요. 두 번째 나무는 상당히 힘을 주니까 한참 뒤에 뽑혔어요. 그것도. 심은 지가 꽤 되긴 됐어요. 그런데 세 번째 나무는 물집이 생기도록 안 뽑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다하지만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나무는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자녀 교육도 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죠.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권하고 싶은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복을 부르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것은 기뻐하는 습관입니다. 기뻐하는 습관입니다. 기쁨을 순종하는, 기뻐함을 순종하는 습관입니다. 이때쯤이면 만두에서 찐빵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돌아왔는지 옆에 분들 한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는 분은 아직 만두인 것입니까? 뭡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한 목소리를 한 1분 동안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말씀을 각인시키시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귀한 아버지 기쁨을 얻는 비결, 하늘의 기쁨, 참된 기쁨,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주님을 주목하는 시각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 집중하는 시각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의 주시는 깨달음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말씀으로 섬기고 사역으로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저에게 기쁨입니다. 저들도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눈을 열어 집중할 때 주의 말씀을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집중할 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하늘의 기쁨이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흘러들어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좋은 영적 기억력으로 적용하고 실행해 하여 이 충만한 기쁨을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